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들로 또한 정한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매주마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된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하며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힘든 인생 살면서 많은 눈물과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용기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기다려지고 또한 저를 겸손하게 서게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겸손해야겠다라는 걸 참 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마음에 풀어놓지 못했던 괴로움들, 그리고 근심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말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축복해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힘든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많이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 목사도 얼마나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굴자에서 저 새소리들과 지모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일 무더운 날씨와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전으로 나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려고 소망했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미련하여 세상 속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근심하고 걱정하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지난 한 주간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심령으로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양털같이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 밖으로는 전쟁과 이상기온과 태풍으로 인해 세상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땅 이 나라에도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지만 주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며 말씀이 변질되고 수많은 젊은 자녀들이 참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 혼신의 힘을 다해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대구 영남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구 영남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아가며 예수 십자가를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며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갑옷을 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에게 말씀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육신이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꽃꽂이로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들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자 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샤론 중창단 이렇게 특별 공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회 나갑니까? 예,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을 걸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 자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좀 더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는 자,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한 명만 데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또 확장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전도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3번 성경 읽기 조모임 2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게 되고 또 좋은 모임의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고 간증하니 참 좋죠. 오늘 젊은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침부터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오셔 응원해 주시고 우리 젊은 분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11조 3일간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행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공부 주보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1학기를 공부하신 분들도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고급반은 기존적으로 공부해 오신 분들과 또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궁금하시면 또 교육자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인원은 너무 작으면 폐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여러분 자유롭게 적어 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조절해서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후반기는 성경 공부에 제가 좀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사와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며 신앙에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은 9월 23일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절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인데 잘못 올리셨나요? 혹시 다시 올라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다시 읽어주십시오. 중간에 제가 멈추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조금 잘 참고하셨어요. 주보는 잘 나왔는데 아마 보시면서 혼동이 있었나 봅니다. 5절에서 10절 읽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읽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문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해보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고 또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그런 사귐의 시간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번 주는 제가 교회에서 좀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쭉 잠을 자고 또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어제는 저녁 한 6시 이후부터 물이 안 나, 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수 잘 안 됐는데 단수가 돼가지고 제가 땀도 좀 흘리고 또 밖에 나간다고 크림도 좀 바르고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찝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빨리 잠을 청해서 새벽 1시, 2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려고. 문을 켜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오늘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 찝찝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니까 너무 기쁜 생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생수를 반 부어 가지고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를 쓸 수도 없습니다. 예, 비누를 했다간 헹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양이 세수가 어떤지 몰라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하다가 너무 모자라서 그 생수를 한 통 다 썼는데 제가 생각해봐 그렇게 새까만 물이 될 때가 세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세수를 하지 요사이 그걸 받아놓고 제가 안 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야,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그거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생수 한 병으로 세수를 하고 대충 했죠. 그래서 아침에 6시 이래 돼가지고 아유 도저히 찝찝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참 물귀함을 깨달으면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세수를 하고 와야겠다 내려오는데 물이 왜 안 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 여자 화장실에 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누가 마지막에 썼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래식처럼 오래된 그 뭡니까 구식이 있더라고. 저는 처음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밟으면 물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게 콱 눌려져 가지고 물이 막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어제부터 6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용하셨던 분도 그냥 나왔을 건데 당연하죠. 그 뒤에 물이 꺼졌는지 멈췄는지 보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 누르져 가지고 우리 관리부에 조금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물이 확 계속 나와가지고 아침까지 막 계속 제가 가서 이제 물을 탁 바로 하니까 위에도 수압이 나잖아요.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야, 지금 펑펑 나오는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세수할 때 세수대에 조금 받아가 세수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콸콸 틀어놓고 세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도 감사를 몰랐구나라는 것, 그게 참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 밑에 저 물을 하나 틀어놨는데 위에 물이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삶이 오늘 왜 우리 문제가 있지? 오늘 왜 이렇지? 내가 잘했는데 왜 이렇지? 다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멍이 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참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삶에 근심 걱정되는 생각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나를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 못되게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사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저 올라와서 세수를 다시 할게요, 안 할게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에 구멍이 있을 때에는 정말 화장실에 그 문제가 있을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딱 고치니 픽스하니까 야, 내 삶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삶이 혹시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는지 사람 돌아보면서 오늘 소통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소통됩시다. 예, 사람들 끼리끼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또 나쁜 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가 또 형제들이 이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가 되고 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게 파토가 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 모이는데 지나가면 원수가 되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가 한 가정에 하나쯤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지금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집사님 네 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좀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던 분,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어려운 문제 계속하면서 눈시울도 적시면서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집사님 네 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또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생각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분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와서 함께 나눌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생각이 잘 떠나가지 않고 계속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구나라고 참 감사했더랬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알아가면서 대화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화를 주고받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진짜 사귐이 아니겠나. 오늘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고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이거는 올바른 사귐이 아니고 만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거의 앉던 곳에 앉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딱 오니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서 집사님 이 내 자리입니다 하고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요. 집사님 내 자리입니다라고 놓으라 해가지고 그 착한 집사님 그렇습니까라고 피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리 없습니다. 자기 지정된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은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리고 한 번씩 전화도 하면서 또 격려해 주시는 게 이게 사귐이고 관계가 아니겠나? 그게 교회입니다. 옆에 인사님 그게 교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가까워져 가시면 참 좋은 관계입니다만은 그게 교회이고 이 교제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연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귀며 살아가는 오늘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에 있으면 한 번씩 오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오시더라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보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정의를 분명히 내리셔야지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잘 사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게 예수님하고 잘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만 사귀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만 사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삶을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세영이라는 우리 배드민턴 친구 있잖아요. 금메달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금메달 따고 폭탄을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도 깜짝 놀라고 배드민턴 협회도 깜짝 놀라고 그 금메달을 땄는데 너무나도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참 소통이 안 되었구나. 우리 선수도 열심히 했고 협회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이 소통의 문제가 결국 이런 참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계시는가? 저도 자유롭지 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제가 항상 질문을 자주 드리는 게 예수님과 사귐과 이 소통이 제일 우리가 삶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7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빛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그가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누구를 사귄다? 주님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을 사귀게 됐다는 이 방법을 하나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뭘까? 옆에 분에 인사하고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제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빛 가운데 거합시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입으로 고백해 보면은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을 읽으셨습니다마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게 잘 들으십시오. 죄 안 짓고 여러분 그리고 난 깨끗하게 살고 정말 문제없이 살고 이게 빛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지려고 나 문제 안 일으키려고 오히려 이 빛 가운데가 아니라 빛을 더 오히려 어둡게 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 차이는 여러분 죄를 숨기고 사느냐 죄를 고백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꾸 저거 시키네요 오늘. 회개합시다. 자꾸만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가? 내가 잘났느냐? 이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자꾸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한 내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주님 모시기 힘든데 주님 엉뚱한 행동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한 것 같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란 어떤 자인가? 9절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계획과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쫙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눈 마주치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서 죄를 자꾸만 주님 오늘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자꾸만 이렇게 나를 주님 앞에 자꾸 토로하고 죄를 문제를 자꾸만 꺼내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곧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하는 일 그런 자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저는 꼭 여러분 2번씩 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변호하고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세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지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보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리가 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죄 없고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문제 없고 간음하지 않고 엉뚱한 일 절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좀 괜찮지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비단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죄를 지어서 나 못 가요가 아니라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또 시키고 싶네. 함께 합시다. 끄집어내겠습니다. 오늘 저도 끄집어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냥 공식적으로 끄집어내지 말고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성령님이 가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것이 성령님이 결단하시는 것이 되도록 내 안에 주님을 자꾸 모시고 내 안에 젊은 걸 자꾸만 토로를 하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게 되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빛 가운데 살고 누가 어둠 가운데서 사는 걸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 하나님만 잘 산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내가 조그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리고 내가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야야 그게 좀 그렇다 그래 말씀하시는 게 없었는지 잘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신 한 주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할 때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서 민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어 죽이려 했던 사람들,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입니다.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죄에서 얼마나 민감한가. 제가 여러분 죄 있습니다. 꼬집을 이게 꼬바르고 찌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전하지만은 저도 참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죄 없습니다라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를 자꾸만 캐내어 가지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 모시게 되면은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자꾸만 드러나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금전적이 힘듭니까? 금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건강이 너무 힘듭니까? 건강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힘듭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사람보다 돈보다 생명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내 안에 죄를 자꾸 고백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님한테 예수님 내 헌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나 특별한 것만 한 거 아시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한테 생명 주셨는데 주님 주신 생명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이고 여러분 아멘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삶이 형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천국만 살았습니다. 윙크 해주세요. 지옥도 좀 있었습니다. 윙크하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옥도 막 일어나고 천국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뭐가 천국입니까? 내가 기쁘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 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게 천국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다 상쇄되는 거예요. 그냥 괴롭고 그게 빨려 들어가지고 지옥을 경험하죠. 지금 경험하는 그 괴로움에 곱하기 한 3 정도 되면 진짜 지옥일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내 죄를 자꾸 고백하고 주님 손을 자꾸 붙잡고 주님 눈을 붙잡으면서 돈에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상황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뺏기지 맙시다. 더 크게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맙시다 하면서 지금 눈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한 주간 왜 제가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온종일 마음이 뺏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못됐나 봐요. 그걸 꼭 붙잡으면 절대로 해결되기 전까지 이걸 안 놓는 것 같아요. 왜?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문제가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교제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일까? 계속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려질 줄 믿으시면 또 아멘.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존재로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주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모시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시간을 모르시면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요 기도에 모르는 분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니까 여러분 시간을 시부지기 내셔가지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꼭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엎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주무십시다. 그냥 주무시고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연습, 대화하는 연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보면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 자신의 그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화를 처음에 누가 제일 크게 많이 냈습니까? 형님이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고 그 탕자의 형님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내가 좋아가지고 장치를 벌리니까 아버지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어떻게 선물로 안 주더니 동생 왔다도 이 소를 잡고 와 이러냐고 그렇게 많이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한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섭섭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동생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저래 죄짓고 돌아온 것을 저럴 수 있냐고. 아버지 내한테는 더 큰 걸로 주지도 않았잖아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원망해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버지하고 사귐이 없다. 자, 우리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과 사귐이 있으셨는지 혹시나 원망은 없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나 불평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맏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내보다 잘 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내보다 불편한데 또 내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게 훈련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예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계속 이루라는 말씀이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옆에 분에게 물어보는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못 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가지 마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뭔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눈을 일찍 뜨시지 않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오셔버리십시오. 눈을 떴죠. 잠이 안 옵니까? 교회 비밀번호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후반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더 채워지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져보면 옆에 벽면도 헐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 불이 막 붙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사귐의 생활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귐 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한번 뱉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날 잡았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자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이런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자꾸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교회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깨끗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세수는 왜 매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또 내일 또 들어오지는데 매일 할까요? 저는 어제 오죽 답답했으면 이 생수 여러분 고양이 세수하면서도 그 물이 새까매질 때까지 걔가 하면서 이렇게 더럽나 싶기도 하면서 물의 귀함을 알았는데 여러분 세수하고 샤워하는 이 다른 느낌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모습이라 생각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수를 하시면은 좀 괜찮죠? 세수를 한 이틀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조그마한 물 가지고 세수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물이 많고 더러운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수를 해야, 샤워를 해야 이 찝찝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천국에 가까워져 가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순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세수 안 하고 일주일도 한 달도 그냥 무작정 사는 사람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데 집중해 보시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는 자는 결국은 성령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꾸만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볼 때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무너지냐? 사람 앞에 무너지고 환경 앞에 무너지고 여건 앞에 자꾸 무너지고 건강 앞에 무너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이 멀어져 있는 분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시느냐 안 오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믿어집니다. 저 위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오래 안 된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이 자백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심중에서 울음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자꾸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인이 내 주인 되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 한 번만 하면 좋을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럴 때 저는 또 뭡니까? 사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변명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다른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기분 풀러 가지 말고 커피 한잔 하러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교회 옵시다.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려는 훈련이 우리 대구 영남교회 후반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기도의 불을 지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남편하고 대화 가운데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냥 골방에 가서 남편 이 풀 때까지 내가 문을 여나 안 여나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과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돈하고 관계하려고 합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생명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이 직장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이 될 때에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중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우리 계급장을 다 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잘못했을까요? 나는 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는 거 성령님과 민감하다 하면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내 몸을 움직이는 거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얘야 내가 좀 그것이 힘들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잖아요. 주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드려 괜찮습니까? 야야 예배 먼저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내 몸을 이렇게 두는 것이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고 오늘 설명하는 요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여러분 한 주간에 꼭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늘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근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왜? 교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귐이란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나를 한번 통제를 해보는 한 주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함부로 하지 말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 함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정당한 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성령이 싫어하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딱 조절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과 눈빛과 판단과 결정이 이렇게 신중합니다.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냉랭한 마음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삶이 되었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모시면서 방법은 내 죄를 자꾸만 기록해 보세요. 내가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자꾸 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꼭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교회 생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성령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울과 또 다윗 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더 끔찍한 일들을 더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예뻐하셨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네 죄가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회개하십시오. 옆에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럴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안 된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계속 통치를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시는, 회개하는 가운데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잠깐 있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과 또한 그런 종말적인 내용들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우리 성도님과 나눠야겠구나. 여러분, 박 집사님이 어느 박 집사님인지 몰라 눈이 땡그랗지만 지금까지 참 오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금방 빨리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이 많이 남았습니까? 살 인생이 많이 남았습니까? 저 위에 애들은 살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삶의 길이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자들인데 정말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는 삶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후로 또 한 주간이 허락하시는데 교회 좀 더 자주 와보십시오. 목사가 오래 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데 좀 더 가까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그리고 남은 여생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의 빛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죽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하나 둘 셋. 어색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천국 들어가는 연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최대한 하나님 함께하는 생각과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는 삶을 사셔야 되지, 이때는 마음대로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떡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당황스럽지 않도록 여러분 워밍업을 좀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당황스럽지 않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추인 죄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조목조목 적어서 한번 회개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에 2번 가면은 교회는 한 번쯤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화 알고 있는 사람 몇 분 전화하면은 한 번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를 못 오시면은 집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죄를 씻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엉뚱한 일을 했죠. 엉뚱한 생각을 했죠. 그게 그대로 묻혀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게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고백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못 느끼잖아요. 왜? 나의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하고 너무 멀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 만났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계속 내가 누려야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8월 한 동안 너무 더워서 우리가 조금 녹고 있었다고 한다면 좀 시원해질 이 9월달부터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사귀는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내 머리에는 온통 세상 생각밖에 없었고 세상 근심 걱정밖에 없었는데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보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할 때에 행동할 때 판단할 때에 이것이 아니군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서 한 주간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여쭈어보고 말씀 보면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그렇게 민감할 때에 성령이 인도할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문제와 교제했습니다. 어려움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그리고 장래 문제로, 그리고 금전 문제로 많은 마음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일단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가 주님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게 있었더랬습니까?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교회 와서 체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구 영남교회 성도가 후반기에는 함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정말 짓눌려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문제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후반기는 이겨내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사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대문을 나갈 때에 주님 한 주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드립니다.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어도 항상 지키시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오예배 여러분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되도록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 시간 되시고 또 귀한 준비하신 간증자들 간증도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 있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과 깊이 연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일들과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로 우리가 사귐이 있었지. 주님, 세상에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받은 자나 함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교제 때문에 마음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금전적인 문제 또한 세상에 참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생길 때마다 내놓고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달려오고,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모임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 잘 이겨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로 날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까워져 가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양각색의 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송 찬양하며 한 주간도 빛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함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